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5절까지입니다. 그거 보세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게 조금 혼돈돼요. 근데 이 내용은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근데 이 상속은 기업의 상,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것이, 돈 잘 벌고 우리 하는 이 세상에서 기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많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노동명령의 노동명령. 여기에 노동명령에 대한 세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사명이 아직도 유교적인 내용이 많아요. 보니까 로스쿨, 그러니까 뭐예요? 법과대학을 가거나 메디컬스쿨,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부모들이 선호해요. 보니까.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일반 은총의 노동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반 은총의 노동. 머리가 아주 좋은데도 의과로 가라면 적성에 안 맞아서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The Remarkable Half Dozen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낙제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보니까, 선생이 보니까 수학은 말만 해주면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선생이 데리고 와서 고민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와서. 여보게, 야, 너 다른 과목에 조금만 해서 낙제만 면하면 넌 수학을 가지고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encourage, 힘을 자꾸만 북돋아 주면서 자꾸만 공부하는 데 촉진했어요. 근데 학교를 공부해서 올라갈수록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수학을 풀어버리고, 이거 뭐 말만 하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암기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예술에 강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이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을 선호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률적으로.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의과에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해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적성이 몇 %나 되겠어요?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적성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법대를 졸업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법대를 가라 해서 억지로 법대를 간 거예요. 졸업해가지고 법과까지 사법고시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로 발령받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검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왜 못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 도대체 안 맞는다는 거요. 아니 딱 보고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는 안 된다는 거요. 자 보십시오. 공부는 잘했어요. 법과 해서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사법고시까지 패스했어. 그래서 야 원이라 그 이름이 원이 이름이 원일이에요. 원일. 내가 야 그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안 돼요. 결국은 검사 그만뒀어요. 에? 생각을 해봐요.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일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을 봐야 돼요. 적성을. 직업에 대한 적성. 예? 그러면 저기 그 유명한 화가 뭐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 이름 뭐. 다빈치 말고 화가 요즘 20세기 19세기 화가 20세기 화가. 예? 피카소. 7살에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미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술로 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목이 좀 쉬지요. 감기가 들었어요. 제가 건강해가지고, 감기 그까짓 거에 뭐 하느냐고. 저를 보고, 올해,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꼭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예방주사 뭐 나 감기에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그제 감기가 들었어요, 제가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감기를 주셨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직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을 가지고 직업을 해야 돼. 그 노동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 노동은 자기가 적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이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리로. 맨 처음에 아담이 창조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할 때 2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첫째 종교 명령하고 하나는 문화 명령이에요. Religious mandate. 그 다음에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 종교 명령하고 문화 명령. 근데 종교 명령은 이렇습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타락하기 전에는 종교의 노동명령이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근데 일반 문화명령에는 2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동산을 지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키는 게 뭐냐? 그게 세부적인 몇 가지가 나와요. 만물을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2가지 명령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명령 때문에 변화가 와요. 선악과 실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2가지의 변화가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키기만 지키면 하나님과 종교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대화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자력으로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종교 명령에 있어서 범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사망이에요. 정령추불이라 그랬어요. 종교 명령을 범한 대가예요. 그러면 문화 명령의 변화가 왔어요. 일반은 청론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첫째, 남자에게 노동을 줬어요. 그 노동은 고생하는 노동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명령으로 지키고 다스리고 이름만 지어주고 하는 편안한 자세의 노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생하는 노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문화명령에. 그러니까 이 자연이 가시와 웅콩기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인간을 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재로도 죽고 홍수로도 죽고 지진으로도 죽고 자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 뒤로부터. 그런데 노동이 일반 노동의 변화가 온 것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투쟁의 역사를
일을 해야 돼. 투쟁의 일. 투쟁의 일은 뭐냐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런 변화가 와버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사회에 나가면 직업은 그냥 가만히 가서 편안하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투쟁 속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노동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딱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경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에 들어가서도 누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경쟁이잖아요. 투쟁의 역사로 문화명령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노동을 해야 돼요. 남편의 보좌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서 노동을 하면서 더 하나 그 노동에 더해지는 것이 고통인데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고통이에요. 두 가지에 이런 변화가 왔어요. 예, 이 노동. 그러면 일반 노동.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두라 하는 것은 사회 속으로 교인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이 투쟁의 노동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노동의 원리를 종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전들아 그랬죠. 상전들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중세 이전에는 노동이 봉건사회주의적 노동이었어요. 그 봉건사회주의 노동 속에는 지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전이에요. 그리고 관리들이 상전이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상전들은 경쟁이 없냐? 상전들은 상전들에 대한 무수한 경쟁이 있어요. 그 노동의 투쟁입니다. 일종의. 그래, 인간은 노동에 있어서 위치를 차지하기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의 투쟁을 하도록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이. 그 본성적으로 태어난 원인이 뭐냐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노동의 변화가 모세 시대에 와서는 노동의 변화가 왔어요. 물론 타락 후의 변화, 타락 전하고 타락 후하고 변화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모세는 아담의 율법에 대한 재선포예요. 아담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그 내용을 다시 세분해서 우리에게 노동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그 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노동의 변화가 온 내용을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사실 노동론에서 볼 때는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종교 노동과 일반 문화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종교 노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는 일에 종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거룩하게 하는 일, 제사 노동을 준 거예요. 모세 시대.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미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 노동론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 이전부터 이미 제사의 노동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일반 노동에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와서 거룩한 노동을 어떻게 하라. 이미 그전부터 표중으로 다 나타났어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법으로 나타난 게 뭐냐? 모세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거룩에 관한 노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관한 노동입니다. 예. 근데 그거의 중심 날짜가 언제냐?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미국 PCA나 미국 어느 교단 그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회나 이런 교단에 가게 되면 주일날 절대로 놀러 못 갑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저녁이 돼야 나갑니다. 교회 온 식구가. 그런 그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노동이 자 보세요. 제사의 노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제사의 노동. 그 제사의 표징이 벌써 노아로부터 나타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나타났지 않아요. 제사의 노동이. 그 다음에 구체화된 노동이 언제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갑시다.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 농사 일을 했잖아요. 다. 그런데 아벨은 이 예수님의 피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노동을 드릴 때에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일반 노동이 제사 노동, 일반 노동이 거룩의 노동, 일반 노동이 하나님의 노동으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가서 농사를 해야 돼요. 농사를.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노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제사 노동이 없었어요. 아담 시대 때는. 근데 이걸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그 맨 처음에 그 제사 드린 첫째 제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요. 제사의 의미가, 거룩의 노동의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안 받았어요.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쉽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여기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가인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모세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 세밀하게 거룩의 노동, 그러니까 종교 노동과 일반 노동을 나누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은 거룩의 노동인데 사실 이 노동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하루에 해당돼요. 하루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그 노동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날 마지막 쉬었느니라. 그 원리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된 문화 속에 들어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여기서 그 노동을 쉬면서 거룩의 노동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라는 개념을 논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일반 노동, 문화 노동을 쉬라는 개념이지 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가서 놀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노동을 완전히 쉬고 거룩의 노동으로 바꿔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섬기라고 말해요. 근데 그 원인은 그 자료는 그 거룩의 노동을 드리는 자료는 어디에서 유출해가지고 오느냐? 일반 노동에서 유출해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는 이렇습니다. 농사 짓고 뭐하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의 노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노동을 쉬어버리고 안식일 개념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내가 너를 가족도 주고 이렇게 건강도 주고 먹고 입고 해주니까 엿새 동안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만 가서 일해. 그 명령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조용한데 이상하네요.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라 이게요. 그리고 그 대가를 가지고 그 나한테 다 안 뺏어가. 일부만 가지고 와서 거룩한 노동 하루를 나에게 교제의 시간을 달라. 그 교제의 시간은 그냥이 아니라 나와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남자 좀 사랑하는 시간을 하루 좀 배당해 다오 그런 뜻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예?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해보면 알지만 직장은 투쟁의 장소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로 올라가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더 착취하느냐. 착취란 것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더 버느냐 하는 투쟁의 장소 속에서 거기에서 그 투쟁의 장소, 그 어려운 장소를 해방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노동의 원칙을 줬습니다. 모세가 5계명부터 10계명의 노동의 원칙을 줬어요. 일반 노동의 원칙을 줬어요. 첫째, 노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노동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모를 공경하냐 그러면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사실상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예?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돈 안 들이고 노동의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노동의 법칙입니다. 자, 대부분 살인이 어떻게 나오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법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잠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 않아요? 남녀관계에 있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보거나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를 볼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가 갑니다. 집안 망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노동의 법칙이에요. 불로소득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자기가 일을 해놓고 49%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말이 나와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실상 일반 노동에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1이 뭐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노동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10계명으로 가만히 한번 방송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방송에 부모가 돈 안 주니까 부모를 죽였어요.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불로소득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 형제간이잖아요. 아니 형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고. 아 놀랐어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딸을 11살인가 됐잖아요. 그렇게 학대하고 매를 때리고 11kg밖에 안 된 개가 튀쳐나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악해지려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 자기 위주로 사는 인간은 자기의 핏줄도 이렇게 냉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원인은 가만히 전부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인의 노동론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가지 손해 가는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시간을 내야죠. 그렇죠?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주려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해야지. 엄마 사다 선물 줄 테니까 엄마 나한테 돈 줘.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정성도 들여야지요. 모든 게 자기 손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노동론으로 볼 때 자기가 손해 가는 거예요. 노동론의 입장에서 자기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론 속에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노동 속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끔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기도가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그래. 재미있는 기도가 아니라 좀 이상하고 별것도 아닌 기도인데 그렇게 진실하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한테 질문하는 그 모습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입고 말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노동에 하나님이 주신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추운데 옷을 안 입고 옷 한 벌만 딱 입고 다니면 제가 추워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더운데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막 코트를 입고 다니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큰 두터운 코트를 입고 다니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괴짜적인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은 모든 환경에 있어서 공기도 하나님이,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노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감사한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이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창들이, 서울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몇 사람 한 10몇 명 사는데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 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그래서 나는 약을 많이 매일 먹는다고 그랬더니, 무슨 약을 그렇게 먹길래 너 그렇게 힘이 좋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는 2가지 약을 꼭 먹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는다. 제가 그랬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노동의 힘이 근원이.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 생각, 그거 나쁜 게 아니죠. 좋지요. 좋은데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예.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본이 그 노동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속에서, 일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면 감격해서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갑니다.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일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I love in my heart. I love my wife in my heart. 그 다음에 I eat the food in my heart.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도 열심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걸어갈 때도 나보다 빨리 열심으로 걸어가고, 설교할 때도 내가 열심으로 설교하고,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그게 막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그것이 웃지만은, 재미있어서 웃었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이에요. 노동의 원리예요. 예? 종들아.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 성실하면 노동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예? 노동 속에서. 그러면 이 노동은 이렇습니다. 돈 버는 수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노동은 사명이 뭐냐 그러면 저에게 아마 기계 만지는 일을 하라 그러면 아마 몇 년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기계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다 돼버려요. 손이 다 맞아. 근데 제 남동생이 기계에 대한 대단한 소질이 있어요. 미국에서 건축업하고 기계 만드는데 7가지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가만히 보고 와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장인데 회사원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공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이에요. 졸업생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동생 공과대학은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보고 가서 이거 이리 와봐. 어떻게 하면 딱 돼버려요. 묘해요. 이 사람은 적성으로 볼 때 이건 기계를 움직이고 건축하고 조립하고 이런 데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래요. 그래서 쌤이 너는 어떻게 이거 집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 가만히 보니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어떻게 해버려. 야 너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거 하니까 다 안 돼.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재밌는 게 있어요. TV가 나와요. 어쩌다가 한국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양 자동차 선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란따란따 동양 자동차 그렇게 선전이 나와요. 그 동양 자동차 선전이 나오고 이 자동차가 쫙 나오니까 애가 그걸 보고 발음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될 때 도야 자동차 그러고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안고 야 이놈이 봐라. 다른 선전에는 전혀 귀를 안 기울이더니 자동차에 귀를 기울인다. 딱 캐치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장난감이란 것은 자동차를 갖다 장난감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장난감이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공과계통에 취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려서 그냥 그 애 어려서 우연히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예. 그리고 방과 후에 다른 애들 그 우등생들만 가르치는 방과 후에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 서너 명 돼요. 각 반에서 하나씩만 뽑으니까. 그래서 서너 명 되는데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가봤더니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1시간 동안 뭘 가르치냐고. 우주의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고 달나라에 갔을 때 사람이 붕붕 뜨는데 왜 뜨는가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몸을 뒤틀어요. 그거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는 거기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미냐 그러니까 재밌다고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방과 후에 공부하는 애들이 다 공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는 공과대학을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예? 여러분 중국 학생들 적성을 자기 적성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명 대학을 가도 졸업을 못해요. 미국이란 대학은 전문화되어 가지고 철저한 전문직을 그냥 C학점 몇 개 맞고 그냥 D학점도 맞아도 그냥 졸업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적성 위주 전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데 그 문학책을 읽으면 빠져들어서 밤이 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학책을, 재밌는 책을 셰익스피어 같은 거 읽으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읽어요. 그런 저에게 공과 같은 거 기계를 갖다 줘봐요. 제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 적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요, 학생들이 가끔 전도사 시절 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선택에 대한 질문이 와요. 질문이 오게 되면, 야, 청소 재밌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청소 재밌게 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청소 재밌냐? 청소해. 근데 청소 세계 1등만 해. 그러면 너는 미국에서 엄청난 대기업가가 될 수 있어. 뭐 그리 걱정을 해? 아, 근데 청소, 아유, 근데, 교회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나와서 치우는 일만 하는 거요. 근데 미국에서 빗자루 회사라는 게 있어요. 빗자루 회사. 메인테너스 컴퍼니. 근데 미국의 그 회사 사장이요, 억만장자입니다. 청소회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청소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갑부예요. 예. 아, 근데 그걸 뭐 걱정, 청소회사를 하면 되지. 청소를 잘하니까. 내가 청소를 해보고 다른 데서 더러운 거 잘못된 거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미국에서는 청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청소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조작해야지요. 은행에 그 몰트라고 있어요. 뭐냐면 은행에 들어가면 큰 뭐죠? 이 은행에 그 금고는 돈만 넣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석, 뭐 유물, 엄청난 미술품,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곤충 차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딱 지키고 쳐다보고 거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치우고. 그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닙니다. 근데 청소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청소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한 걸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들은. 아,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구나. 이걸 이쪽을 깨끗이 먼저 하면 이게 좋겠구나. 그걸 누구보다도 빨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청소할 수 있는가. 옛날같이 마당 쓰는 게 청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1등만 하면 돼요. 1등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간은 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 특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원리에서 노동명령 일반의 총론에 틀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적성이 다르고 자기 지능이 다르고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평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반 노동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 과학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법관 옷을 입혀놓고 과학하지 마, 법관을 하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평준화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의 적성을 따라 일해야지. 오직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의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법칙은 이 사람이 100의 역할을 했으면 100의 대가를 주면 되는 거고 열의 역할을 했으면 열의 역할의 대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의 평준화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조건 노동의 일방적인 평준화를 말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적성과 노동의 원칙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런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노동과 이 종교 노동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일반 노동은 사실상 거룩의 노동, 예배, 종교 노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6일 동안. 왜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미국의 달력에서는 이렇습니다. 미국 달력에서는 썬데이를 제일 첫째 날이라 그래요. 일주일에. 제일 첫째.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먼데이가 제일 첫째 날입니다. 먼데이가. 그 먼데이가 왜 첫째 날이냐 그러면 일반 노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노동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노동은 종교 노동, 거룩의 노동의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자고요. 팔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지 않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거룩의, 그러면 거룩의 노동은, 아담은 거룩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니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거룩에 대한 노동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거룩에 대한 노동이 뭐냐면 제사의 노동이에요.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성막과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엿새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여기요. 엿새 동안. 근데 보세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일곱째 날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 노동을. 그리고 그날을 거룩의 노동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쉬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썬데이를 첫째 날로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아마 하나님,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열어보세요. 헬라 시대 때, 어저께 여기 기독교 단체, 한기총 단체, 그 다음에 세기총 단체에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뭐냐, 이 논쟁을 되게 막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내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이단 대책위원회인가 단체에서 저를 보고 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신학, 쉽게 말해서 거기는 박사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왔어요. 근데 기장에서 온 암계 목사가 칼빈을 그냥 사정없이 비판한 거야. 셀베투스 사람 죽였다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칼빈이 어떤 사람인데 셀베투스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느냐? 칼빈 강요를 읽어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시비가 붙었어요. 나중에 질문했어요. 칼빈. 아니 칼빈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칼빈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내고 내일 사형을 집행하는데 오늘까지라도 제발 내가 3일체만 인정해라. 그리고 모든 시의회가 각 지역 칼빈이 반대하니까 전 지역에다가 편지를 지교에다가 다 보냈어요. 셀베투스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모든 지교에서 모든 시의회에서 셀베투스를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마지막 날까지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3일체만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탄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에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였다고 그런 말을 선전으로 매스컴으로 떠드니까 이 역사적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박사라는 신학자들이. 예? 그래서 내가 칼빈 강요 읽어봐냐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가 그냥 쉽게 칼빈 강요 10번이나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다. 저는 그 칼빈 강요를 여러 군데를 정독을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론이 칼빈 강요 율법론의 해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예? 교회론에 있어 substantialism.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칼빈이 로마 캐토릭을 공격할 때에 화채설을 공격한 내용과 기념설과 그 다음에 그 성찬에 있어서의 성령의 임재설 어떤 것을 주제로 다루어서 칼빈의 입장을 말해서 대답 못해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로 칼빈 강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이 거짓말 하는 것 봐라. 내가 그랬죠. 뭘 확실히 역사적 근거에서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찌 칼빈이 한국 교회가, 내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어째서 한국 교회가 이게 거짓말 매스컴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어째서 셀베투스를 칼빈이 죽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세계 교회사에 가장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뭐냐면 필립 샤프입니다. 필립 샤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 읽어봐요.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였단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이 나서 지금 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회의가 무산됐어요. 저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람도 교리적 논쟁이 일어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 열 좀 내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다.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기장에서 온 사람이 뭐냐면 오늘날 성교가 미셔데이로 가지고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사회복음주의로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한다는 주장을 빼고 현실 컨텍스추얼리즘, 사항주의로 전도하자는 것이 미셔데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서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텍스추얼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자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우리가 부족해서 성경대로 못 살지 성경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 보기에 만약에 내가 개예요, 개. 개인데 내 주인이 지금 어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개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짖지도 않고 그 상대로 양성 물어뜯지도 않는 개가 있다면 그게 충성된 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라 그래도 좋고 나는 소라 그래도 좋고 어떤 천대 어떤 멸시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런 개가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비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짖지도 않고 상대를 물어뜯지 않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싸워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그런 생각만 하면 열이 나서 내가 그러다 보니까 WCC 반대 운동하다가 내가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경제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걸 싸워야죠. 아이고 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인도하지 말라.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이게 일반 노동의 원리와 거룩의 노동, 안식일 노동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 거룩의 노동을, 제사의 노동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회사에 일하고 어디 가서 공무원 일하고 하는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그렇게 복잡한 데 가서 잠도 자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도 좀 해야 되겠는데 왜 하필 뭐 이렇게 힘들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꼭꼭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도 나빠지고 힘도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꼭.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6일 동안의 노동은 예배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럼 그냥 놀러 덜렁덜렁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놀러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의 노동은 첫째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에 가보세요. 토요일날 일찍에 애기들 키운 사람들은요 낮에 가서 전부 우유 사다 놓습니다. 먹을 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잠깐 동안
기도회를 가집니다. 가정에. 오늘 예배 들을 때 가서 예배 시간에 너는 어떻게 해? 저기 가서 어떻게 하고 뭐하고 전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살만 되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어른하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시간에 꼼짝 않고 참석해요. 대단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헌금 내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90% 이상이 전부 11조예요. 헌금 얘기를 안 했는데 11조를 다 그렇게 해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헌금 해야죠. 아, 또 그것뿐입니까? 뭐 조직하고 교회 뭐 일을 하려면 뭐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조직하려면 서류 해가지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서로 얘기하다 보고해야 되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복잡하고. 저 편안히 앉아서 그냥 정교적인 말씀이나 한마디 듣고 그냥 빨리 갚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노동은 투쟁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적 투쟁에서 종교적 노동에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일반 노동에 가서도 실패입니다. 왜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밀렸어요. 엄청 일이 밀리니까 안 되겠다. 열흘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생산고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주일제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서 체질적으로 저는 체질이 딱 돼 있더라고요. 주일날에 딱 되면 있잖아요. 아침 안 먹는 게 딱 그거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 자면요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주중에 그렇게 일하고 가서 저녁에 자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노동과 일반 노동이 딱 우리 몸으로 체질로 돼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규칙 있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사람이 엄청 건강한 거예요. 6일 제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고 일반 노동에 가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은 예배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7절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한 노동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날 와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조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올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과 요즘 엠플로이와 엠플로이의 관계예요. 주인과 회사원의 관계,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군대로 말하자면 상관과 그 다음에 밑에 그걸 갖다가 솔저는 뭐라 그래요? 그 병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사회 나가면 누구나 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 명령대로 할 수 있냐? 그거는 아주 힘든데 대통령이 왜 힘드냐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해야 되니까 국민이 주인이 돼버려요. 또 이런 상하관계가 어느 누구는 절대적으로 높고 어느 누구는 절대적으로 낮다. 그게 안 돼요. 사회 자체가. 그러면 높낮이 관계가 질서상의 관계이지 인간적으로 권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노동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노동쟁이가 나오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스트라이크가 나고 교사들도 뭐냐면 뭐 무슨 노조 교사 노조가 미국에는 교사 노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교사 노조가 생기고 뭐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국회에서도 정당 관계가 생기고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이런 투쟁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죄악으로 죄를 범해서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자, 일반 노동의 중요성이 뭐냐면 첫째, 노동의 대가예요. 어떤 사람은 100을 일하고 10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일하고 200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분배예요, 분배.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100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실적을 속여가지고 120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노동의 분배. 또 노동의 위치예요. 있던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진급을 해버려요. 예? 노동의 위치. 그 다음에 노동의 호감입니다. 나는 꼭 회사 사장에 가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빼버리고 다른 데다가 배정해버려요.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분하고 관계된 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 3분의 1 이상이 뭐 100몇 명이라든가 국회의원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 숫자를 가지고 기독교 운동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있느냐 그랬어요. 왜냐?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걸 직언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느냐? 두 번째, 호모섹스, 동성애 문제가 있다. 동성애 문제 좋아하는 나라가 병들어서 지금 몇 조가 걸릴지 몰라요. 동성애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암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의 10명의 비용을 가지고 동성애 한 사람을 치료해야 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동성애 인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 국가 경제를 좀 먹고, 그러면 동성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국방에도 위협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고 아기를 낳아야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거 아니냐?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노동의 문제도 있다. 동성애 사람들이 대부분 80%가 노동 싫어한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예?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상관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보통 이성으로 말미암아 상관관계가 생기는 것보다도 8배가 더 투기심이 많아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이 발표가 나와 있다, 이거. 통계가. 그리고 원 박사라고 하는 메디컬 의사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치료하는데, 이게 동성애 해가지고, 받는, 누구입니까? 그걸 전문 치료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동성애 옹호한다 해가지고 일부 측에서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요즘 전화에다가요, 국회의원들, 동성애 발의한 국회의원들, 진선미라고 하는 사람 또 누구더라? 한 7, 8명의 이름이 저한테 와 있어요, 지금. 투표하지 마. 이 사람들 국회의원 반드시 떨어지게 해야 된다고. 예? 지금 이런 엉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노동론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전문화 시대예요. 컴퓨터 하나라도 움직이려면은 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꾸만 발달되니까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겨우 제가 책이나 쓰는 정도예요. 이제는 그걸 배우고 나서는 나도 이제 컴퓨터 할 줄 안다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계속 새로운 게 개발되니까 그거 배우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전문화가 해서 적당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전문에 따라서 분배를 하라 그 말이에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 100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전문화된 아주 특수한 사람 한 사람이면 1,000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자동차 공장, 제가 있었던 세안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국에 오래전 얘기인데 40몇 년 전 얘기니까. 습니다. 가서 신방하고 나서 열심히 땀을 숨겨로 또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종업원이 20대 젊은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인데
아, 그러냐고.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새로 자동차를 점검하는 기계를 들어왔는데 자기가 스위치를 잘못 꽂아가지고 이 기계가 일부가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더니 주인 사장이 들으니 가만히 분을 참느라고 이렇게 있더니 이제 안절부절 못하죠. 이 종업원이요. 가만히 있더니 들어와, 괜찮아, 밥 먹자. 근데 이게 너무 큰 손해가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걸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테니까 너도 봉급에서 조금씩 까서 조금 해결하도록 하자. 그게 주인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새벽부터 남보다도 일찍 나와서 먼저 일하고 막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 사회 속에서 노동할 때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여유를. 자, 보십시오. 삼성이 노동쟁이가 안 일어나죠. 스트라이크가 거의 일어난 거 못 봤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주식을 그 삼성 직원들에게 많이 분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노동쟁이 없는 회사 경영법이라고. 예? 최 무슨 박사더라? 근데 그 사람은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쟁이, 그러니까 회사 유익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이런 운동이, 이런 노동론에 있어서의 분배 원칙, 이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 종업원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회사 사장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저 사람 돈을 얼마를 가져가는데 우리에게 얼마 준다 한다는 욕심이 어떻다는 것은 회사 종업원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경영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을 하고 싶으면 참조해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들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80%, 90%를 전부 사회에다가 환원해버리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느냐, 미국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저기 누굽니까? 5,600대의 피아노를 가난한 교회에다가 전부 시사한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락커펠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과 교회를 도왔어요. 뉴욕의 그 큰 교회도 공짜로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노동론에 대한 이 얘기를 해서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그걸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